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30장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는 것처럼 25장부터 27장까지가 성막의 기구에 대한, 성막과 그 기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8장과 29장은 제사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0장의 성막 기구 이야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게 30장, 31장 두 장이죠. 그 중에 우리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말씀에는 기름, 거룩한 기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31장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32장에 금송아지 타락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 기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둘로 나뉘어진다 하는 거예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분향단, 11절로 16절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10절의 분향단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가 항상 제 신앙의 그 어떤 이력 이야기를 할 때 20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10대 때는 뭐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20대는 10대 후반부가 포함돼요. 한 17살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후반까지 이 기간이 저에게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어떤 것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면,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은 무슨 뜻일까? 한규빗은 무슨 뜻일까? 금은 뭔가? 근데 그것에 대한 답들이 있어요. 조각목은 뭐다, 금은 뭐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본문 자체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읽는다, 그 말은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다는 건데, 조각목이 뭐다는 설명을 안 하는데 자꾸 조각목이 뭐다라고 설명하면은 신기하고 신비하고 좀 그렇지만,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아니죠. 오히려 이 본문은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튼튼하니까 그걸로 한 거고, 이제 금으로 쌌다. 그런데 이 금을 분향단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금으로 싼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금칠을 한 거죠. 이렇게 쌌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6절에 가면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공정이나 재료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채를 꿰고, 이거는 전에도 설명을 했죠. 이게 이 분향단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은 대체로 다 고리를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채로 이렇게 깼어요. 왜 그러느냐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성막의 기구들을. 이게 거룩하니 사람이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손대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사무엘서에 보면 있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가다가 이게 수레에 싣고 가다가 막 소가 뛰니까 그거를 손으로 붙잡았잖아요. 즉시 죽었어요. 손으로 붙잡은 그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했어. 네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죠. 하나님은 왜 소를 뛰게 했을까? 소로 운반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매느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채로 꿰가지고 그 채를 매는 거예요. 절대 분향단에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법궤도 그렇고 뭐 모든 물건이 다 그래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무슨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것은 아니고 운반을 위해서 사람이 손대면 안 돼. 이제 이 강조가 있다면 손대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데 이 본문은 채를 말을 하기는 하지만 손대면 안 된다는 말을 직접 설명은 않죠. 그것은 다른 본문에서니까 그 본문이 나올 때 그거를 강조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냥 이런 구조로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절이 최초로 의미 있는 설명이 처음 나옵니다. 1절, 5절은 그냥 재료와 구성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설명이 뭐냐면 이 분향단, 이 분향할 제단, 6절에서는 그냥 다 생략하고 그 제단 이러죠. 이 성경에는 제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 밖에 번제단,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 이 분향할 제단, 번제단은 노수로 됐어요. 왜? 거기는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동물을 태워야 하니까. 금으로 하면 녹아버리죠. 근데 여기는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분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다른 말로 우리가 향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향을 올리는 것이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증거계 위, 증거계가 뭐예요? 증거계가 법궤잖아요. 그 법궤 위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다 두라가 아니라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아니 그냥 증거궤 맞은편 해도 돼요. 왜냐하면 증거궤와 속죄소는 일체니까. 일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증거궤, 속죄소, 그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 그런데 그걸 증거궤 위 속죄소하고 속죄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속죄소. 왜냐하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궤도 아니고 속죄소도 아니고 실은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면 휘장으로 막아놓고 성소가 있어요.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뭐가 보이죠. 근데 그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휘장 이쪽에는 증거궤 속죄소가 있고 휘장 저쪽에는 향단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이 향단이 정면에 있고 좌우에 한쪽은 떡상, 한쪽은 금촛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너와 만난다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인 아론이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죄소나 증거궤는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곳을 강조한 건데, 만난다 하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금방도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속죄소 위에 그룹이 조각되어져 있고, 그룹은 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룹이 아니에요. 한글 발음으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원어는 케루빔인데 그걸 그냥 옛날 우리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여담을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하냐면, 신천지 이만희는 스스로가 말씀을 통달한 자요, 말씀의 실상을 본 자요, 그래서 자기가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자기가 보혜사이기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그래서 이만희가 설교하는 앞에는 뭐 보혜사인가 뭔가 이렇게 써 있죠. 대연장가 보혜사인가 써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제2의 예수고 성령이고 뭐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말씀을 통달한 자요 말씀을 주는 자라고 하는 그 노인이니까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그 친구가 얼마나 말씀에 무식하냐면 그 그룹을요 영어로 GROUP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 밑에 4개의 그룹을 두었어요. 실제로 그룹, 사람 그룹을. 그것이 계시록의 실천이다 하고, 내 천사,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얼마나 무식해. 이게 그룹,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인데, 이게 두 천사,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비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계시니, 이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곳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향을 올린다 그런 뜻이죠. 이 향단의 의미가. 그래서 이 향단에서 이 향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단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하늘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데,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을 신천지 이만희가 앞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무식하게. 그런데 네 생물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네 천사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주 만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학자들 스스로도 그래요. 첫 번째로 해석하든 두 번째로 해석하든 상관은 없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이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다. 검은고는 네 생물이 가졌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은 24장로들이 가졌다.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12사도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이 뭐냐 할 때 이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서 설명하는 이 구약의 분향단의 의미단 말이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일 성경 찬송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의 기도인가 할 때, 요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두 분의 기도가 함께 포함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 향단의 위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휘장 앞 속죄소 맞은편. 특별히 10절을 보면 이 속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강조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안에만 속죄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죄가 그 뿌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하고 뿌리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시험 삼아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그래서 그 기도에 효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내 기도가 효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뿌리 기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혹시 이루어진다면 우연의 일치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지금 부어서 믿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뿌리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마무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라는 말은 예수를 근거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으니까.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안 쓰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문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 주님의 속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문구를 써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도 근거로 뿌리로 두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의지하고 하는 기도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구를 대표 기도라든지 뭐 개인 기도를 할 때 평상시에는 써야죠. 반드시 써야 하는데, 뭐 급할 때 있잖아요. 이제 급할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빵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못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그죠?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속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도 예수님에게 있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데 근거가 되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힘을 얻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그러니까 베드로, 너 까불지 말아라, 장담하지 말아라. 내가 뭐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아무리 장담해도 소용없다.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까불지 말아라.
네가 세게 기도해서 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까불지 마, 금방 떨지 마라고 말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속죄소 앞에 분향단,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속죄. 분향단 이야기하는데 속죄 이야기를 3번이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향단에서 향을 언제 사르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아침, 저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하고, 기도로 산다.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이것으로 산다. 삶이 무기력할 때, 절망하고 낙심, 실망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삶이 잘 나갈 때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로 16절은 이제 속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성막 기구를 이야기하는 문맥이 중단됐어요. 17절 이하의 노수로 된 물두멍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이 되지만 11절로 16절은 성막 기구 이야기가 중단되고 갑자기 속전 이야기를 해요. 속전 이야기를 할 때 반세겔 성전 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초점이 속죄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속죄와 관계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속죄와 관계되지만 너 자신도 속전을 내서 속죄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외외 없이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것을 꼭 내야 한다. 그게 은반세겔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일종의 인두세 같은 거예요. 13절 15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절과 15절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에 속전을 드리는데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에도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속함을 받고 무사하려면 속전을 내라 하고 위협하는 듯한, 그리고 15절에는 빈부귀천 차별 없이 똑같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 속전만큼은 똑같아야 돼요. 만인평등이다. 그러니까 속전이 속죄, 구원과 관계되는 건데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구원은 똑같아요. 뭐 재벌이니까 너는 억만금을 내고 너는 가난하니까 내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속전, 대속을 상징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그것이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평등인 거죠. 이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에서 1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반 세겔이면 300원에서 500원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1년에 500원 못 내고 있어요. 그까지 그 껌값인데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내고 대속의 은총을 얻는 거죠. 물론 상징입니다만 상징. 실제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까지 것 하고 부자는 낼 것이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500원이라 해도 투덜거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의 이 반세계를 통해서 빈부귀천을 안 따지는 걸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야 한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내라라고 했으면 500원 내라 했겠어요? 5,000원이나 5만 원 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대속을 필요로 한다. 속전을 필요로 한다. 속전, 대속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코페르, 속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속전이라는 말이 코페르인데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덮는다예요. 덮어버린다. 뭐를? 죄를. 또는 이것을 납금 면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납금, 돈을 내고 면죄, 죄를 면제받는다 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그래요. 리트론이라는 말이 몸값을 지불하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납금, 돈을 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돈을 자기 몸으로 치르신 거죠. 죄값을 나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값주고 사신 교회 할 때 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인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 인간의 생명을 속전을 주고 사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값주고 산 교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 속전의 은혜, 이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고, 이 대속 안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구원받은데 돈 많이 낸 사람은 더 크게 받고 돈 조금 낸 사람은 더 적게 받고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할 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참 특별한 거죠. 성경에는요 3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에 2번 나오고 사무엘하 24장에 1번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에 이때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고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집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가, 내 힘이 어느 정도가, 내 소유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속전의 질병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죄 속함을 믿어라 하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이 이 대속의 은혜에서 출발을 하는 거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의 크기를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대속의 개념에 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속전을 가지고 마지막 16절에 이제 돈이 모아지면 그걸로 회막 봉사하는 데 써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가지 이야기지만 이 2가지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속죄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속죄의 은혜, 값주고 사신 존재로 출발을 한다. 그 속죄의 은혜에 기반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앞에 늘 그 속죄의 은혜를 품고 사는, 속죄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공평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속죄소 앞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그 근거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또한 나 자신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대속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속죄의 은혜 기억하여 평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흐려지거나 또는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늘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공평성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빈부 귀천이 없음을 알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형제자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로 출발하여 싸우니 이 삶의 마무리도 기도로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